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지나쳐버린 우리의 일상과 자연 삼라만상의 한꺼풀을 열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이 그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강원도에 아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강원도에 아들이 인제 쪽에 있는데 휴가 겸 아들 면허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었지만 굳이 강원도 쪽으로 간다면 또 제가 또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만났는데 목사님 휴가 모든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왜요?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4학년 9반인데 집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정이 다 깨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소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번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변이 그냥 텅 비었던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눈이 쌓이고 추워지면 벌판이 텅 비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것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또 산천 초목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죠. 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엊그제 캐나다 다녀오면서 캐나다에서 별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캐나다는 서머타임도 하고 그 시간도 있고 하는데 밤에 10시가 됐는데도 해가 안 떨어져요. 밝아요. 또 아침에는 4시 못 돼서 또 해가 떠요. 자는 시간이어서 분명히 캐나다 하늘에도 별이 뜬대요.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무심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깊숙이 보니까 북두칠성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 위에 그 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희미하지만 주변에 빛이 강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별들이 여러분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또 태양을 보세요. 저렇게 이글이글 타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빛과 열을 통해서 산천초목이 자라고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다 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공중에 나는 여러분 새들을 보세요. 새와 별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좋겠지만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벌이 없어도 예전에 비해서 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꽃가루가 날려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빨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죠. 바람이 불면 습한 그 우리의 환경도 바람이 불어야 건조가 되어지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천둥소리, 번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싱그럽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우에 대한 부분은 과학자들이 손을 못 댑니다. 과학자들이 보리를, 밀을, 여러분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만든 보리나 밀이나 쌀은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씨앗만이 땅에 심어질 때에 우미 트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만든 피 1g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죽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바닷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화학적으로 그걸 조합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바닷물로는 생물이 못 살아갑니다. 그 안에다 바닷고기를 넣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바닷물이라야 여러분 거기 안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내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태양과 별이 왜 저렇게 하늘에 있고 삼라만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들은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릅니다. 그냥 영원한 수수께끼로 알다가 세상 떠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창조주를 알므로 시원한 해답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어요. 자연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복스러우신가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은 소통이 되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건강해 보이시죠? 은혜스러워 보이시죠? 어쩌면 그렇게 덕이 넘치십니까? 그러죠? 괜히 기분이 좋아져. 얼굴을 보면 건강이 보여. 모르는 사람은 얼굴을 봐도 몰라. 더더군다나 경극하는 것처럼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해버린 분들 많죠. 그러면 모르는데 제가 새벽에 보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건강이 눈에 보여. 저분은 어디가 나쁘구나, 저분은 어디가 건강하구나, 저분은 어디가 상했구나.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신기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진짜 신비로운 것, 진짜 신비로운 능력.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십자가 보배 피의 신비로운 능력을 하나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제3의 비결을 몰라. 목욕탕에 가서 때를 씻는 것은 알아도 마음의 때, 영혼의 때를 어떻게 씻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세상 말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밖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목사님, 내가 600만 불의 사나인가요? 아니요, 너는 6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것을 아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숫자로 세니까 32,500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32,500가지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32,000가지의 2,500가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이 약속. 이게 가장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신기한 능력을 주시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정욕을 따라 썩어질 세상의 이런 것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야, 음탕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이런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이제는 끝내라. 이제 너희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님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의 여러분 겉모습이 그냥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마주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닮으셨어요? 혹시 북교동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닮으셨나요? 이것보다 더 큰 칭찬 없어요. 저를 보고 형사 닮았습니다 이러면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아. 뭔가 잘못 살고 있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은 속으로 사람 보실 줄 아십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오늘 본문은 8가지로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 앞에 더욱 힘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확실하고 넉넉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에는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말로 내가 용서했다, 사랑한다, 여러분, 말로 선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없으면, 죄 없는 피라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자격이 없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내신 방법이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짐으로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여러분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돼.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상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상은 여러분 더욱 힘써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상급이 어떤 상급?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이 상급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덕.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친구 중에 진짜 예수 믿는 놈이 있어. 누구는 가짜요. 여러분 이런 소리 자주 들어보죠. 예? 내 친구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칭찬하는 소리예요. 그 친구라면, 그 친구가 한다면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지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 마음이 따뜻해. 우리
그 권사님은 북교동교회 다니시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예수님 닮았다고 그래. 왜?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겸손해. 여러분 겸손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는 거. 내가 낮아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 남을 높여줘야 돼. 예? 목소리만 저는 나는 할 수 없고요, 부족하고요. 이거는 모질이가 하는 소리예요. 예? 내가 낮아짐을 남을 높여줌으로 증명해내야 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받았어. 기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았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주인 아니요.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럼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덕 있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남을 유익게 하는 선한 지식들이, 이 선함이 가득 찬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고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지혜롭지 못해. 덕을 못 끼쳐. 새벽에 동네 개들 다 깨워. 에? 자기는 좋아서 찬양하지만 전도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자는 새벽이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자랑하는 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 조용히 나오지. 왜 고래고래 노래도 잘 못하는 것이. 에? 잘해도 그 새벽 시간에 남들이 자는데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면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죠. 잠자던 사람들이 깨고,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올 사람 있겠어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지혜로워야 되고, 이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나만 알면은 덕을 끼친다고 안 해요. 남을 유익게 해야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차를 타고 가면 막 피곤해, 사람들이 피곤한데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기는 혼자서 은혜 받아서 하는 건 이해를 해.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자기 절제력을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돼.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잘못 나가면 아내라도 브레이크 밟아줘야 돼. 아내가 잘못 나가면 남편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무나 브레이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
그 외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방해하는 일이에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 이상 있어요? 예? 내가 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방송 나가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러면 남편이 똑바르다, 아내가 똑바른 거예요. 아내가 브레이크를 잘 발라주는 거예요. 아내가 바르면 남편은 절대, 여러분, 실수는 해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덕 없는 짓을 안 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좋게 똑같으면 좋은데 나쁘게 똑같다는 건 둘이 다 질이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만이 밟을 수 있어. 여러분,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말하면 정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존경도스럽고, 근데 저는 먹으면 찝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통제를 심하게 받는지. 예?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나도 모르게 집으면은 옆에서 체가는 사람이 있어. 남의 부인이 그러면 큰일 나. 근데 집사람이 체가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체가는 거잖아요. 감정도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절제는 했는데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인내라고 그래. 끝까지. 예? 끝까지 버티는 힘. 절제는 됐는데 끝까지 못 버텨가지고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절제 다음에 필요한 게 인내예요. 제가 사단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목회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재단법인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사단법인이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단법인이 참 필요하겠다 해서 도청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앉아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사무관이 한 모 씨예요. 그 사람이 결제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당시 너도 나도 막 신청해가지고 복지하면 돈 생긴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하니까 교회들이 신뢰를 잊었어. 그러니까 보통이면 보름이나 길어도 3개월이면 나와. 그런데 8개월 동안 안 내줘. 서류를 바꾸라고 했는데 20번 이상을 바꾸도록.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났겠어요? 제가 양반이어서가 아니에요. 화가 났어. 내가 무질러 버리고 그냥 위에서 눌러 버릴까? 네, 도지사님 만나면 되거든요. 위에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아래서 해보자. 네가 요구하면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이분이 저를 테스트했어요. 진짜로 할 뿐인가? 그래서 8개월을 끌었고 8개월 만에 내줬어요. 그 몇 번 뚜껑이 열릴 뻔했는데 지금까지 참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참고. 그런데 어느 날 임자도에서 어떤 분이 목포로 나왔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여자분이, 그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왜 왔냐? 제가 부흥회 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교회에다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디 교회 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목사님이 김주원 목사님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 진짜 목사님이에요. 진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어서 막 뚜껑이 몇 번 열렸는데 끝까지 참았더니 참으면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세상에 그분 남편이 그분일 줄 어떻게 알았냐고. 만약에 그분 남편이 아이고 그게 뻔해.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 아이고 말도 하지 마.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예?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목회란 무엇이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절제의 인내까지 가야 돼. 끝까지 버티는 능력. 예? 참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었어.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한모 씨가 내준 누가 이 법인을 내줬어요? 누구 말하면은요. 볼 필요 없다고. 여기는 볼 필요 없다고. 그분이 내줬다면 이거 감사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했어. 8개월 동안. 그러나 끝까지 참았더니 그러죠. 그분의 부인이 우리 교인 될 줄 어떻게 알았고, 그분의 남편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았고, 세상에 북교동교회 오니까 또 그분의 아버지가 한정남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이래. 그러니까 항상 잘해야 돼. 예? 맛보기식으로 살면 안 돼. 제가 신방 갔더니 제가 온다고 그 딸이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까지 인내해야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경건입니다. 인내의 경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까먹는 분들 수요일 1부, 2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거 택해서 나오세요. 예배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백성들 앞에 내려오니까 어떤 능력?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를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가면 마귀는 압니다. 이 사람 안에 능력이 있어. 덩치가 커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중에 임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 그게 예배의 완성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릴수록 유익이요. 믿습니까? 이래도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왜 전도를 못 합니까? 내 안에 마귀의 능력, 마귀의 그 영적인 솔타이, 영적인 묶임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 이래도 따라서 해주세요. 이래도 새벽에 안 나올 거예요? 예? 마주 보세요. 이래도 예배 시간 한 번만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 할 말을 다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핏값을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찾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핏값을 저에게서 찾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예배드리고 힘없고 나가고 힘없고 또 예배드리고 힘없고 나가고. 일곱 번째, 여러분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이에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집안에서 불효한 자식이 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남의 부모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 우애하세요. 내가 양보할 때 가능해요. 내가 손해 볼 때 가능해요. 내가 주고 베풀 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덥죠? 힘들죠?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 8월 한 달만 버티면 돼요. 그러죠?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므로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